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적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만족할 만하십니까? 아니면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잘 알려진 예와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행가가 사막을 걸어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모래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완전 죽었구나 싶었을 때 멀리서 조그마한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른 그리로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주 낡은 우물 하나와 펌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우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펌프 역시도 모래먼지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이 한동안 쓰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행가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려고 할 때 펌프 뒤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보시오. 이 펌프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했습니다. 이 펌프는 물을 가득 채워야 작동을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큰 바위 밑을 살펴보시면 코르크 마개로 밀봉된 물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물병에 물을 한 4분의 1쯤 펌프에 붓고 물이 젖어들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조금 후에 나머지를 붓고 빠르게 펌프를 작동해 보십시오.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얻게 되면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서 마개를 막은 다음 제자리에 다시 넣어 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위 밑을 뒤져봤더니 진짜 물 한 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그냥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지의 글대로 물을 펌프에 붓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해야 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가 아마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믿고 언제 쓴 편지인지도 모르는 그 편지의 글을 읽고 작동할지 안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물을 다 부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물에 펌프를 붓고 넘치는 생수를 얻어야 된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 상황에 처한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마음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시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세상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명의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 다른 하나는 사르밧 과부. 이 두 인물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조적인 캐릭터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커다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다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다이나믹한 능력을 베풀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극소수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엘리야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과부였습니다. 제가 과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과부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입니다. 이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민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두 사람의 상황을 살펴볼 때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악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단연코 아합이 최고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경고합니다. 17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라고 그렇게 선포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것은 숨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는 좀 당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는 뭔가 능력 있고 파워풀해야 될 것 같은데 숨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으로는 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그랬습니다. 뭐가 그런가 하면 숨는 것도 위대한 선지자답지 않은데 그가 먹은 음식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였습니다. 떡과 고기라고 하니까 메뉴가 좀 괜찮아 보입니까? 제가 본 까마귀는 그리 좋은 것을 물어다 줄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까마귀가 무슨 요리를 하겠습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준 고기가 뭐 갈비찜이겠습니까? 불고기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고기를 물어다 줬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까마귀가 먹는 음식이 뭡니까? 제가 까마귀를 보니까 까마귀들은 보통 죽은 사체에 몰려듭니다. 그렇다면 까마귀가 물어다 준 고기는 당연히 죽은 고기입니다. 썩은 고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햇볕에 완전 말라버린 육포 같은 고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엘리야의 상황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계속되는 가뭄으로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곳에 가면 과부가 먹을 것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시대의 과부의 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부가 어떻다고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사르밧에 가면 엘리야를 도와줄 군대가 있을 거야? 아니었습니다. 사르밧에 가면 자신의 뜻과 같이 하는 선지자들이 기다릴 거야?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숨어 지냈으니까 그곳으로 가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상황이 완전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어떤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또 하나의 부탁을 하는데 먹을 것을 좀 달라. 사실 엘리야가 달라고 한 것은 작은 떡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 큰 부탁은 아닐 겁니다. 누구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탁의 크고 작음은 그 부탁을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 과부는 계속해서 가뭄이 있었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습니다.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그 떡을 구울 수 있는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과 죽겠다. 그게 그 과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은 자신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떡 한 조각 구워 먹고 죽겠다는 그 과부의 떡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찌질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이 너무 크거나 너무 어려워서이기도 하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 말이 안 될 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엘리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사상 가장 악한 왕에게 아합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니까 불평 없이 지냈습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죽은 사체 조각 먹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했을 때 아무런 대꾸 없이 불평 없이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누가 봐도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불쌍하다고 하지 못하는 거 오히려 그게 불순종입니다. 누가 봐도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 오늘 먹고 죽고자 하는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못하죠. 어떻게 과부의 떡 하나를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게 불순종입니다. 13절부터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를 대접하면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도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가끔씩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가난한 새 가족들이 11조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인심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이구 그런 걸 뭐 신경 씁니까? 좀 더 다녀보고 해도 됩니다. 주일 예배나 잘 나오십시오. 누가요? 누가 그래도 된다고 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맞습니다. 가난하고 새 가족이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잘 살아야죠. 교회에 대한 반감 없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불쌍한 과부에게 오늘 먹고 죽겠다고 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죠.
안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 우리는 못하는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는 자기가 먹고 죽으려던 떡을 주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떡 한 조각이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까? 아니죠. 자기 혼자라면 모르겠는데 자식 새끼 하나 남아있는데 그 자식 새끼에게 먹을 거 줘야 되는데 그 음식을 내어놓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사르밧 과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민족. 그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사르밧 과부가 그 말만 믿고 엘리야를 대접합니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바라봅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녀의 섬김의 모습이 어떻게 믿음이고 어떻게 순종이냐,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명령하는가 봤더니 엘리야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엘리야를 대접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곳에도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떡을 엘리야와 나눠 먹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뭡니까? 나부터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먹고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부터 달라. 그런데 그 요구대로,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대로 주었다. 그게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 질문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할 만하십니까? 아니면 비극적인 삶을 살으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인생이, 사르밧 과부의 삶이 만족할 만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비극적인 삶이었습니까? 만족스러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뭐가 만족스럽습니까? 오늘 먹고 죽겠다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만족스럽습니까? 그럼 비극적입니까? 우리가 비극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고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삶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나의 삶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적으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넉넉하게 살면 그 삶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가난하면 그 삶은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부자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물질이 많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결론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르밧 과부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땠다고요? 가난했다고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한 끼 먹고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사르밧 과부의 인상은 너무나도 찌질하고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반대로 부자 청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운 인생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닮기를 원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르밧 과부는 먹고 죽겠다는 그 떡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엘리야에게 내어놓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어떡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누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르밧 과부입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족과 비극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물질이죠. 그런데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뭘로 잘 산다 못 산다를 나눕니까? 뭘로 만족한다 그렇지 못한다를 나눕니까? 물질이 기준 아니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순종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청년 집회에서 설교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카메룬에서 두 여선교사님이 순직한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80세가 넘은 간호사 루비 엘리어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미망인이자 의사인 로라 에드워즈 역시 은퇴한 후 루비를 도와서 함께 카메룬의 여러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추락하여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청년들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진짜 비극인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199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조기 은퇴 바람이 불었는데 5년 전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복과 페니 부부는 59세와 51세로 조기 은퇴하여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서 살면서 보트로 유람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꿈꾸는 행복한 삶이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한 뒤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천국에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게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게 만족할 수 있는 삶입니다. 결론만 봅니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 가루와 기름이 넘쳐났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죠.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두는 가치는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좋죠.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재물을 바쳤더니, 재물을 포기했더니, 재물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재물을 주셨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결과를 왜 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걸로 결과를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은 재정 강의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포기했더니 나에게 더 큰 돈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물질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물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물질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가치가 물질에게만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 그건 복이 아니죠.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얻은 유익은 뭡니까? 사르밧 과부가 얻었던 복은 무엇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어. 그게 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 그가 지금까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는데,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버려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집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뒤에 바로 이어서 그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물론 한 번 경험한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오산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과부가 정말 배은망덕하게 그냥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자, 환난의 때가 되자 그가 이야기했던 건 뭔가 하면 내 죄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의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게 그 여인의 순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둥바둥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합니까? 우리의 시간입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것도 없고 가장 먼저 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물질이든 능력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족스러웠습니까? 그렇다면 뭘로 만족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 뒤돌아볼 때 좀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의 만족과 비극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혹시 물질 아니었습니까? 남들의 시선 아니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잠깐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온전히 세상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 기준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비극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비극 아닙니까? 그저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 살다가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다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만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적 기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에 우리의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